이사야 53장부터 좀 올려주세요. 오늘 주일 4월 9일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활 주일에 참 뜻에 대해서 잠깐만 보시고, 그리고 손희자 목사님 20분 영상이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누구? 예수님이 참으로 찔린 것은 왜냐? 우리의 잘못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로 그냥 찔렸어요. 또 예수님이 막 채찍에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래도 막 영화 보면 막 눈이 막 이렇게 붓고 막 몸은 그냥 피가 막 흐르고.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건 우리 나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죄를 범하고 살잖아요. 맞죠? 죄 없이 살기가 이 세상은 너무 어려워.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그 죄악을 예수님이 가져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6절 또 예수님이 벌을 받았어.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평화를 갖게 된 뜻은 예수님이 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평화를 갖고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안수할 때 병의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근데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보통 병원으로 간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하나님이 쓰신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저기 써 있잖아요. 여기 맨 밑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안수를 통해서도 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쫓고도 병 고침을 받고, 그와 같은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시고, 내 병이 병원에서 고치지 못해 하면 교회에 오세요. 아니, 병원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가잖아. 1년 동안 병원에 몇 번 한번 세워보세요. 얼마 정도 가는가. 그렇게 병원에도 다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를 못하면 교회에 오세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오셔서 안수받고 귀신 쫓고 병 고침 받으세요. 아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영상 보여주세요. 6장. 응? 50원의 밑절 안 받았나요?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잘못 행하고 마다 내 길로 갔건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그냥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병 고치고 그와 같은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냥 맡겨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병도 고침받고 두려움도 고침받고 여러 가지 문제도 고침받고 해결받고. 아멘. 됐어. 20분. 여러분이 88에 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끔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소리 좀 크게 해봐. 기도 외에는 없어. 나보고 많은 사람은 뭘 시키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기도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기도하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래를 알게 해준 것이 기도라는 걸 알게 돼요. 기도 안 했더라면 죄가 뭔지 몰랐어요. 의가 뭔지 몰랐어요. 기도 없을 때 의가 뭔지 몰랐어요. 죄 몰라. 의도 몰라. 또 장래를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죽음남의 세상. 이 성경을 35년 세월을 봤어요. 35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답이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일생일대의 기도를 시작해 기도를 마쳤다는 그 어린 그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가 너는 절대 잉태할 수가 없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사무엘상 1장에 하나님이 문을 닫은 거는 하나님이 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여인이. 하나님이 닫은 문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하나님이 닫은 문은 사람이 열지 못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면 하나님의 아들 따라 열 수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하여 깨달네. 그게 기도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걸 대기한 게 기도. 그래야 하나님께 소원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린애 낳을 수 있다는 어린 남편은 이 어린 자를 드리겠다 해서 자신도 기자마자 갔다가 엘리 제사장에 갔다 왔어. 기도한 걸 그대로 실천하고 그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은 건 기도를 시작하여 들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상을 통치할 때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지만 하나님께서 진이 통치하는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냐. 그런 너희들이 원하니까 하나님 주는 것이야. 이제 너희가 세워달라는 왕 사울을 보고 너희가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삶을 보면 나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깨달았다고 내 평생에 결단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얘기하며 박수를 기도하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으려면 마귀에게 속하라니 하나님의 예수를 따라갔다가 마귀를 질면하는데 기도에는 질면할 수가 없다고 답이 나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미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걸 믿으며 두 손을 들고 사무엘을 기른 엘리 제사장은 기도질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바친 사무엘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이세 역사의 시간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의 주의 그 긴걸 믿으면 바사 대화의 주의.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도가 시지만 뭐 기도하라. 악각방이라 대장과 씨름하고 오직 기도해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데살로니가 5장에 이 편지를 모든 자에게 읽어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세상을 떠난 걸 믿으며 두 손 들고 하며 사무엘 역시 세상을 떠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다. 딱 못을 박았어.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왔다. 나는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깨달아야 돼.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는 결단코 나 역시 지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35년 목회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쉬운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게 죄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알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모른다. 장래일을 모른다. 심판이 뭔지 모른다. 기도하는 자들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깨달아서 선한 삶을 사는 걸 위해서 두 손을 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깨끗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귀는 더러니까 욕심쟁이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선하고 깨끗하고 남에게 베푸는 걸 믿으면 항상 베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12장에 1절부터 그랬어. 참 깨끗해서 나는 내 제자들에게 흠자가 되지 말고 깨끗한 자가 되라. 또 여러분에게도 흠자가 되지 말고 깨끗한 자가 되면 청결한 자 날마다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된다고 하는 경험이면 박수 치며 하죠. 장애물이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두 손 들고 하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정의롭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저항하는 것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옳다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저항하고 일어나야지. 이게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정치하는 걸 옳다고 얘기하고 이건 올바른 목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와 불법과 싸워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빛이 어두움을 내보라 저에만이 나라가 평안한 걸 믿어 두 손이야 교단이 평안한 걸 믿어 마시고 교회가 평안한 걸 믿어 두 손이야 가정과 내 육체가 건강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과 성경을 읽어야 두 손이야.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의가 뭔지 불법이 뭔지 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야 된다. 왜 기도하냐고? 의롭게 살라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외치면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은 거는 그가 정직하고 깨끗한 걸 믿으면 박사 정직하고 깨끗한 정직하고 분명하면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하고 거짓되니까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라고. 우리가 한 번만 내나면 저항을 아니야. 이게 기독교인들의 사명 아닙니까? 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자가요? 여러분이 거짓되고 죄악 속에 파묻혔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자가 어디 가든 간에 당당하고 담대한 겁니다. 벌써 당당하고 마귀와 악의 영들 내보라 칠 수 있는 겁니다. 두 손이야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박사 어디가 하나 됐어. 우리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우유부단하고 뜨뜻밀리하고 대충대충 안 돼.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함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더러운 자는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행동을 해. 더러운 말을 하지.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말을 하고 깨끗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가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해버리네요. 두 손 들고 하며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듣는다고 시편 기자는 119번 얘기해버리네요. 박사 119번. 그야말로 119의 역사가 일어나. 전화 안에까지 달려와서 불을 꺼주는 것처럼 정직한 자의 기도는 날마다 응답하는 겁니다. 박사 날마다 응답을 해나가.
사무엘이 그런 장을 믿어 도선이가 바울이 그런 장을 믿어 박수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걸 믿어 도선이가 베드로가 그런 걸 믿어 박수고 여러분과 내가 그래야 되는 걸 믿어 도선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살아계시다는 거야. 기도하면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걸 믿어 도선이가 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걸 믿어 박수고 심판을 아는 걸 믿어 도선이가 장래를 알게 해준다고 이걸 깨달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써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믿어 도선을 누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위문에 올라가서 안진뱅이를 고칠 때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습관 따라 기도로 올라가다가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엘리야는 말할 것도 없고 엘리사도 말할 것도 없고 시간을 정해놓으면 다니엘도 말할 것도 없고 하루에 3번씩이 됐으니까. 근데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기 전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한 걸 믿으며 벌써 준행했다. 사도행전 16장이고 19장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신랑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이랑 하나를 만나니 저으로 그 죄를 크게 이야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라 할 때도 기도하는 곳을 찾아야 돼. 한 시대 위대한 믿음의 역사의 배들들 모든 주의 종들과 장로 본사 집사들은 자기의 기도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예민한 걸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이 보기에 어렵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이끌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계획한 대로.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오늘 내 앞에 전개되는 걸 다 알 수 있잖아. 기도하면 도울 사람, 해칠 사람 다 압니다. 기도하면 나를 왜 예비되고 예비되지 않은 거 다 알아요. 기도하면 내 인체 구석구석 병난 부위도 다 알 수 있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는 도둑놈도 잡았다고 얘기해버리는 박수야.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벌들이 나와서 전쟁에 이기는데 도와준 걸 믿는 도성이요. 기도하니까 회의가간 요나랑 고기가 살려준 걸 믿는 물고기가 살려주는 역사가 있어. 무엇을 더 얘기해? 나는 기도하지 않는 게 최대의 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그런 얘기를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어. 3장 10절에 그래서 뭐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요 박사야 정신 차려. 5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묘합니다. 바울, 베드로, 예수, 다니엘 다 마찬가지. 모세, 엘리야 여기는 있어. 5장에 볼 것 같으면 문제를 풀어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야만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된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는 걸 빌리는 구성이며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걸 빌리는 박수야.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걸 빌리는 구성이며 기도하는 자는 지혜가 임하고 기도하는 자의 깨닫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런 자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정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누굴 삼키느냐? 기독줄이 끝난 자에게 불이 꺼지니까 어둠이 들어간 겁니다. 박사 어둠이 들어간다. 빛 가운데 거하라고 얘기해버리죠. 구성이가 예수가 빛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빛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성이가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거든요. 박사 방언 기도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실탄이 없는 중입니다. 그러니 미사일이 발사대가 없는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기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귀신을 내주고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 실탄이 없는데, 발사대가 없는데 미사일을 어떻게 뛰어? 기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비행기가 나갈 수 있어? 기름이 떨어졌는데 어둠이 들어오면 당연하지. 슬기로운 다섯 처자는 기름을 준비한 것은 시지항복이던 걸리며 박사 시지항복이다. 깨달은 사람만 두 사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뭔가 찾아야 되는데 동물의 세계도 어리고 힘없고 비웃는 거를 막 사자를 잡아먹자. 시합 같다는 띠니까 못 잡잖아.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은 목사, 전도사, 사모, 장로, 원사, 집사 성공 딱 잡히고 근심하고 정초조 불안함, 비움, 저주가람, 보통 죄악 그 눈에 빠져.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고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신이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털을 변복케 하시며 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깨달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깨닫는 사람만 박수치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훈련이 걸리네요. 두손이야 목적이 없는 훈련이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 박수치고, 전선에 나가서 이기려면 여러분이요 군사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손이요 영적 훈련이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기도는 전쟁인 겁니다. 두손이요 적에 대한 정보를 하는 겁니다. 박수치고 적을 물리치는 무기인 겁니다. 두손이요 천사를 움직이는 무기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두손이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걸 믿는 자들이 대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겁니다. 두손이요 사무엘이 가르친 겁니다. 박수치고 베드로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두손이요 이초동 목사의 가르침이라는 깨닫는 여러분들에게요 축하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고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난 교회 크게 짓는 거 자랑 안 하고 있습니다. 난 교회 자랑 절대 안 해. 알곡을 만드는 교회를 만들려고 난 창청해서 알곡을 만듭니다. 세상과 운명원수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래요. 두손 중에 이 일에 동참할 자들만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두손이요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에요. 기도가 끝난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사람이요. 성령을 충만하고 내 육체는 하나님의 육체가 아니겠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겠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알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종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깨달아. 하나님의 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라고 얘기하며 두손 중에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과 기도에 전망하고 얘기하면 깨달아. 말씀과 기도에 그의 양떼를 오른대로 이끌어 걸리며 두손이야 성도를 축복할 때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깨닫고 귀신을 쫓아나가는 겁니다. 두손이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박수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두손이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손이야 내가 받은 성령 똑같이 받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치며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의 차고 넘치기를 제어로 축하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정지하지 않고 세공하지 않으면 거친 돌에 불과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에 그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세공하고 정지하면 세계 제일 가는 여러분 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박사 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그 자체가 거친 돌인데 이것을 세공하고 정지하고 다 다르니까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하는 겁니다. 박사 빛나게 한다.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다양성의 기능이 뭔지 개발하여 세계 제일 가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기도라. 여러분 속에 기능은 다양한 걸 믿어요. 두손이요
내가 기도해야만이 나에게 주는 은사를 개발하는 법이요. 박사 은사를 개발. 남의 걸 부러워하지 않는 법이래요. 두 손이요 내 것을 찾아서 영광을 드러내는 법이요. 박사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